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셨습니다. 건강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입니다. 구원받아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나날들도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신앙 그대로 오늘도 은혜로 말미암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되고 초석이 되고 복음의 그 진수가 되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만 이해하면 기독교를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이 말씀, 그 복음이 무엇인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먼저 읽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먼저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감사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감사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대체로 일반적으로 감사를 나에게서부터 찾습니다. 나와 연관된 것에서부터 감사합니다. 나랑 점점 멀어지면 감사하기보다는 좀 무감각해져서 감사하지 않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감사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울은 로마인들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그 대상들과 바울은 일면식이 없습니다. 나랑 만나지도 않았던 그 사람들의 어떠함 때문에 바울은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감사의 범위입니다. 감사의 레인지가 나로부터, 나랑 가까운 데서부터가 아니고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저 멀리 있는 로마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이, 그들 안에 임했던 그 믿음, 그것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레인지가 더욱 넓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문제, 내 인생, 내 자녀 문제, 이 정도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굳이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들의 어떠함 때문에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도 보십시오. 9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기도의 범위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과 전혀 상관없던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을 항상 자신의 기도에 쉬지 않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지금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가? 항상 쉬지 않고 내 기도에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인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자기랑 한 번도 만나지 않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항상 쉬지 않고 그 기도에 등장시킵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내 문제, 내 주변인들, 나랑 가까이에 있는 어떤 문제, 그 정도가 아니고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나랑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대화해 본 적도 없는 그들을 나의 기도에 항상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만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온 열방을 통치하시고 온 열방의 왕 되신 그분과 연합된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랑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너희도 나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과 한 백성이구나. 나랑 한 번도 얼굴 보고 대화한 적은 없지만 너희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온 열방의 왕이신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임재하셨던 그분과 하나 된 백성이구나. 이 신앙 고백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은 감사의 범위가, 기도의 범위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를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 바울의 감사의 범위, 기도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주체, 기도의 주체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다시 한번 더 8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8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미암아라고 번역한 헬라어가요, 디아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헬라어 디아라는 전치사의 뜻은 뭔고 하니 무엇을 통하여, 무엇 때문에 라고 번역하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번역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감사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감사도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모든 것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야만 마땅한 것입니다. 감사마저도, 기도마저도, 예배마저도 구원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것이 아니라, 감사도 내가 직접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 없이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신에게 감사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 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길이 되셔서 이 길을 여셨습니다. 감사도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을 사는 거라고 믿습니다. 전적으로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자꾸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 이야기를 11절에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11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로마 교인들이에요. 로마 교회가 어떻게 하면 견고해질 수 있는가?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가 견고해질 수 있는 비법, 방법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령한 은사, 신령한 이야기하니까 산신령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다. 신령한 그런 거 아닙니다. 영적인 이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은사, 은사 이야기하니까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 계신데, 영어로 말하면 그냥 gift,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선물을 나누어 줬을 때 교회가 견고해진다라는 말입니다. 영적인 선물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영적인 선물,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할 때 교회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눌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들은 견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있는 것만 나눠줄 수가 있어요. 쿡 치면은 나오는 게 그게 내 정체성입니다. 속 안에 있는 것만 나옵니다. 고구마 먹으면 고구마 냄새 방구 나오죠. 계란 먹으면 계란 방구 냄새 나오죠. 내 안에 섭취된 그것이 내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음식으로 오셨습니다. 어머니도 음식입니다. 뱃속에 있는 태아는 엄마 먹고 자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 먹고 지금 오늘까지 살았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음식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떡이시며 생명의 양식, 양수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먹은 자라면 쿡 치면 예수님 나와야 됩니다. 아멘이 되세요? 예수님 나와서 그 예수님 나와 주시는 분들, 나눠 주시는 분들은 이제 만나는 사람들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흔들리는 세상, 이 진동하고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동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진동치 않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셔서
견고하고 단단해질 수 있도록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이는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제가 피차라는 단어를 매우 좋아하는데요, 사도 바울도 여기서 피차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면 자기만 또 교회만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피차 아니함을 얻는답니다. 피차가 무슨 뜻입니까? 서로 간에, 상호 간에, 모두에게 다 아니함을 얻는답니다. 이 아니함이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심파라칼레오입니다. 심파라칼레오 뜻이 뭔고 하니 위로를 받다, 격려를 받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교회만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증거하는 그 사람도 사실 교회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위로를 받는다, 그 사람도 격려를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해 보십시오. 전하는 그 사람도 위로를 받습니다. 전하는 그 사람도 격려를 받아요. 다른 것 전하잖아요. 다른 것을 전하면 전하는 자는 우월해지고 그 전하는 걸 받는 자는 열등해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피차 안위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오늘도 예수님 증거해서 피차 아니함을 피차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복음 예수님만 증거해야 되는가? 왜 바울은 예수님 이야기하는가? 14절 때문입니다. 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니라.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빚진 자. 헬라인,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야만인은 사람 죽이는 그 식인종 아닙니다. 그리스 헬라 말을 모르는 문맹인들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그를 아는 자나 그를 모르는 자나 내가 다 빚진 자다. 왜 빚진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그를 잘 아는 사람에게 먼저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그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고 있었던 그 죄인 중에 괴수, 그런 나에게 예수님이 먼저 오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아는 자나 모르는 자 모두에게 빚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를 잘 아는 사람은 그 글을 가지고 예수님 증거할 수 있잖아요. 그를 모르는 사람은 그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먼저 임재하여 주셨다면은 와, 우리 예수님 참 긍휼이 끝도 없으신 분이시다 라고 더 높임을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아는 자에게도 아니고 그를 모르는 자에게도 아니고 나 같은 죄인에게 먼저 찾아오셨네. 바울은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 예수님 증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 같이 15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바울은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다리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인터넷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예수님을 오늘 증거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적었습니다. 할 수 없는 거 하라는 거 아닙니다. 하실 수 있는 대로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예요. 아줌마는 아줌마대로, 아저씨는 아저씨대로,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대로, 꼬맹이는 꼬맹이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내게 찾아오신 은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양태인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거 하라는 거 아닙니다. 목사는 목사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집사님은 집사님이 할 수 있는 거, 권사님은 권사님이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 이야기하는가? 16절과 17절 때문입니다. 7분 남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그 복음, 그 예수님,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말 하는 것입니까? 이때 당시에 복음을 부끄러워한 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부끄러우십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 사람이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복음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어떻게 죄인, 이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복음이 부끄러울 수 있겠습니까? 지옥과 마땅한 이 죄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복음이 어떻게 부끄러울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도요, 예배당은 왔다 갔다 하고 은혜는 받고자 오는데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내 자신을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부끄러우십니까? 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자들이 부끄러우십니까? 그 자가 부끄러운 자입니다. 그 자가. 복음은 이 건물 안에 갇힐 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어디에 계시든지 복음을 증거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럽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모든 이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 같은 죄인도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바울도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복음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부끄러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는 유대인에게, 이스라엘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갔고 우리에게까지 흘러왔습니다. 그 복음이 무엇인가? 17절입니다. 다 같이 복음에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성장한다라고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의 믿음에서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그 행위적인, 그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믿음, 그 믿음으로 성장해 나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 안에 인간의 믿음은 1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 말고도 다른 서신서에서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공로를 많이 배제합니다.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엄청 경계합니다. 이 말씀에서도 인간의 의지와 행위가 요만큼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다 하나님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해져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났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의, 디카이오 쉬네인데요, 이 의는 오를 의자를 씁니다. 한문으로는요. 그런데 이것을 옳음 정도로만 생각하면 잘못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기준에 일치하는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일치하는 그 의가 이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복음에. 복음 안에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일치하는 그것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나타났다라고 번역한 헬라 말이 아포칼립토인데요, 아포는 분리되다라는 뜻이고 칼립토는 덮개라는 뜻입니다. 덮개가 있었는데 이 덮개가 분리됐다라는 것이 아포칼립토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가리켜서 아포칼립시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계시, 뚜껑이 딱 덮여져 있어가지고 보이지 않았던 그것이 뚜껑이 분리됨으로 이제 보여지는 것을 가리켜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뚜껑 안에 있었던 것은 과거에도 있었던 그것입니다. 여기 복음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지금 현재 딱 하고 나타난 게 아니고 과거에서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태초 전부터 있었던 거지만 뚜껑이 덮여져 있어서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았고 나타나지 않았던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이제 뚜껑이 열려져서 그게 이제 나타난 거예요. 태초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았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의로 나타난 것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복음 안에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만이 기준에 일치할 수 있도록 그 오르심으로 충만하신 분,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오실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복음 안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해요.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의 그 원어 제가 읽어드리면은요, 에크 피스테오스 에이스 피스틴, 영어로 이야기하면 from face to face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믿음, 끝도 믿음이란 뜻입니다. 처음도 믿음, 끝도 믿음, 이 사이에 인간의 어떠함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되심. 아버지께서 아들아 네가 죽어야 되겠다, 그래야 내 아들 바울을 살린다. 아들아 네가 죽어야 되겠다, 네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온 인류가 구원받는다. 헬라인이건 야만인이건 지혜로운 자건 어리석은 자건 네가 죽어야, 아들아 네가 죽어야 이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단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거기에 아멘 하셨습니다. 거기에 충성되게 순종하셨습니다. 거기에 신실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의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했었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실 수 있습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눈 떠보니까 구속을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복음을 주시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알 수가 없었는데 이제야 알게 된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하셨구나. 믿음의 삶을 보이셨구나. 로마서 3장 열어보십시오. 이 말씀만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 번역이 잘못되었습니다. 22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이제 차별 없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모든 이에게 이제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가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을 채울 수 없었던 그 의, 이제 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기준이 채워졌고 그것이 곧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태어날 때 자녀의 믿음으로 태어납니까? 엄마 아빠의 믿음으로 태어납니까? 엄마 아빠의 믿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자녀가 믿어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엄마 아빠가 가난하지만, 엄마가 죽을 거 알지만, 엄마가 피 흘릴 거 알지만 엄마가 믿음을 가지고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아빠가 믿음을 가지고 돈 벌어와서 이 아이 키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듭난 것도, 거듭난 뒤에 오늘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믿음 때문에 살아간다라고 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거듭났고 거듭난 이후에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인간의 공로는 1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자는 그렇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나 어떤 사람이나 인간의 공로, 인간의 이야기가 들어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만 증거하시는 복되고 귀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